예, 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오셔서 참 좋네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울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한 주간 우셨습니까? 안 우셨어요?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 환경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파서 내 처지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웃들을 바라보며 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울어야 됩니다. 또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배우 중에 예전에 그 건달들 나오는 영화 있었는데 그 중에 거기에 뭐 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 영화 배우가 예전에 이제 술 먹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대중들에게 완전히 사라진, 그죠? 묻혀버린, 사장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술이 깨고 나서 매니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지금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뭐라는 소리가 들냐면 죽으면 다 끝이다. 다 묻힐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심하고 못나 보일 수가 없대요. 그래, 내가 죽으면 끝이지. 그 생각을 가지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거 다 피고 이제 그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대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 같은 이런 놈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지금은 선교사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바라보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붙들려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바라볼 때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내 처지가 왜 이렇지? 그거 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하나만으로도 믿음의 선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상해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형통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형통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상해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속도 상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데 나는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은 것도 없고 부러운 거 천지인데 어떻게 안 속상하고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타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 아침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통은 곧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곧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형통한 거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풀이 싱싱하다가 어느 순간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삶들도 그렇게 시들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편 9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같이 시들어갈 겁니다. 건강하고 젊지만 금방 시들어서 말라서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심판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의 순간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기쁨 아니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잠깐의 이런 삶보다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생각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고 시샘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도우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시야를 멀리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 주변의 것만 보입니다. 잘 되는 것만 보이고 아이고 저 집은 저래가 잘 되고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오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돈 잘 벌어오고 저 집은 뭐가 저렇게 가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거 세상에 거 누리다가 저거 천국 가서 나중에 지옥 가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부러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것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저것들이라니까 좀 그렇죠. 예?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내들이 남편의 그 핍박과 남편의 그 모진 그 시집살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이고 잘됐다 저거 나 예수 죽을 때까지 전하나 봐라. 저거 지옥 가가지고 니 나 괴롭혔으니까 니 평생 지옥 가서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평생 지옥 가가지고 괴로워해라. 그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은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죄악에 휘둘려서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형성으로 창조했지만 악한 사단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그가 자기 마음대로 가요. 꼭두각시처럼 사단에 붙잡혀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어휴 저거 불쌍하네.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거 하나님한테 두더기 맞아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191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뻐하라는 말은 내 기쁨의 근거를 자녀에게 두고 세상적인 것에 두고 돈에 두고 뭐 이런 것에 두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이 될 때 그걸 진짜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유 오늘 또 주일이네. 아우 랄랄랄라. 오늘 하나님 만나래 즐겁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오늘 또 주일이네. 예? 아유 주일은 이렇게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놓친 애들처럼 자꾸 했던 얘기 또 하지만 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갔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리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 들리면 아우 교회 동구 왔구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알아요. 왜요? 찬송하면서 밀대질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즐거워요.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내가 뭐가 좀 하나님께서 내 응답해 주셔가지고 뭐가 조금 잘 풀리고 잘 돼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 기쁨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청소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청소했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 가끔 얻어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머니 그 김고수 친구 그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그 아들이 덩치가 좀 컸어요. 그래서 걔 옷을 가끔 물려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용돈이라고는 크게 뭐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메이크업 뭐 이런 거 사본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송하며 청소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 그냥 교회만 가면 즐거워요. 기쁩니다. 그냥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유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녔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안 부족했을까요? 쫓겨다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가 그 시를 지을 때가 왕돼 가지고 왕궁을 거닐면서 바세바 이렇게 누구 예쁜 여자 없나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찬송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헤이.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면 입에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혼자 있어도 찬양 나오고 흥얼흥얼 찬양이 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비슷하다 그러죠. 술 취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뭐합니까? 집에 갈 때 술 한잔 거나 기분 좋으면 홍도야 나오죠. 옛날에 그 드라마 그게 누구죠? 우지와라. 왜 입에서 노래가 나올까요? 한잔 먹고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들도 입에서 뭐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뭐 부럽다, 뭐가 좋다더라. 옛날 세상의 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세상의 거 맨날 그런 거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찬양이 날마다 흘러나오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뭐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늘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손에 쥔 게 다 빠져나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다 여러분들 등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믿었을 때 기뻤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젠가 기쁨이 사라졌네요. 나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쁨은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안 기쁩니까? 왜 안 기쁠까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뭐가 잘 해결되지 않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을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건 나의 믿음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사라지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의 그 간증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임용고시 발표날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나왔다. 마음 구석부터 먹먹이 아파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실까? 주님 정말 제 소원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임용지역 선택도 전형 선택도 교회에서 사역과 내 공부의 균형도 많이 고민하고 흔들렸다.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교사가 하고 싶은 것은 맞나? 아니라면 나에게 다른 길은 있는가? 수백 번을 질문해도 나는 이 길밖에 없었다. 이 길만 바라보고 이 길만 확신하고 달려온 열정밖에 없다. 그런데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환경은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다. 삶의 기반이 흔들려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다. 공부하는 그 날들은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이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기보다 저녁에 자는 것이 더 무섭고 매일 온몸이 가시가 돋듯이 아픈 길이었다. 양적인 공부량이 성적과 비례하지는 않았다. 철저히 객관적으로 나를 분석해야 하는 메타인지와 압도적인 공부량, 사역과 삶의 무게는 내 호흡의 무게였다. 현재의 내 모습을 나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려 도망하는 외톨이의 길이었다. 광야였다.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시험을 앞두고 내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나는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물고 놀이터 그네에 앉아 의지할 곳이 없어 핸드폰으로 말씀을 뒤적이며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께 한탄했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마음이 이래도 힘든데 주께서는 이것까지 허락하십니까? 불평할 때도 다시금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 늘 뛰쳐나오는 내 이성을 말씀으로 누르며 감사한다.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성적을 볼 때, 오히려 임용TO는 더욱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나는 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에,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또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보았다. 세 번째 시험이지만 시험은 더욱 어려웠다. 내가 가진 모든 전략으로 준비해도 확신을 갖고 답을 알 수 없는 시험이었고, 2차 시험 때는 정말 많이 긴장하고 힘들었다. 시험이 끝나고는 시험만큼이나 더욱이 힘들었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초등교원 임용 경쟁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작년 한 학기를 맡았던 아이들의 담임교사가 되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3월 너무 바빴던 이 시기에 내가 작년을 떠올리는 이유는 내가 이 길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이 꿈을 향한 나의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늘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다.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작년 나의 소원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사 사랑했던 아이들을 주시고 아이들로 인해 행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를 부르시고 학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는다. 나는 연약하고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을 사용하심을 믿는다. 태초에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셨듯이 나의 인생의 흑암에서 주께서는 말씀을 통해 빛을 창조하심을 믿는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소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가면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